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크신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아들의 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성공하는 거, 꿈을 성취하는 거, 그것은 모든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원하는 바고,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또 선생이 제자에게 원하는 바일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꿈이 없다는 거. 너 꿈이 뭐냐? 그럼 몰라요. 꿈이 있으면 뭐 연예인이 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게 꿈이라서 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꿈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건가요? 꿈이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모 속을 억수로 새겼어요. 부모 속썩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먼저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삼손만큼 부모 속삭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삼손은요, 죽을 때까지 부모 속삭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뤘죠.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노아는 부모 속을 안 쓰겠을까요? 노아가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산속에 방주 짓겠다고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홍수가 임했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수 지을 때 아버지는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 그 아버지가 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죠. 너 아들을 미친 아들을 낳았구나.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 올라간 거야. 야,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그때의 꿈을 주냐?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났어요. 속을 썩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 보겠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속 썩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그렇죠? 리브가는 어떻게 부모 속을 썩였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 종이 글쎄 리브가를 보더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민족이 조상이 되어야 된다.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리브가 꿈을 가졌어요.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지. 그 꿈을 꾸는 순간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되겠다고. 그것도 뭐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내가 큰 자가 돼야지. 내가 장자가 돼야지.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꿈에 동조했던 엄마를 어느 순간부터 보지 못했어요. 돌아사실 때까지 못 봤어요. 도망가고 살다가 말이죠. 요셉은 또 어때요? 17살에 죽을 고비 넘기고 팔려가가지고 30살 때까지 고생했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또 어땠어요? 세례요한은 아버지의 엄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제사한 가문을 물려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거 보니까 그 안에 엘리자벳은 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 세례 요한은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은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꾸리지도 않고 그냥 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끝났어요? 목 잘려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신약세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때요? 주의 여정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져 하나님의 꿈을 딱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마리아의 부모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처녀가 임신했다. 그래서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고 내 딸은 이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기가 막힌 일을 겪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사가랴가 그를 안고 뭐라고 말했어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꿈 때문에 마리아 어머니도 고통을 많이 당했다.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꿈,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살아야 되시는 그 꿈 때문에 그냥 아들을 잃어버리고 깜짝 놀라는 기가 막힌 일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꿈을 받으면 죽도록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더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의 인물들 다 찾아보세요. 다 부모 속썩인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니까 꿈꾸는 사람의 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가 꿈꾸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꿈은 크게 두 가지였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이랑 이제 곡식단을 묶는 거예요. 근데 곡식단이 쭉 있는데 12개의 곡식단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만 탁 서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또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 이제는 11명의 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다 아시죠? 이 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주셔서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겠다라는 엄청난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들은 그 전에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미워했는데 요셉이 꿈 얘기하면서 아,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아, 이 꿈을 얘기하자 더 미워서 저는 없애버려야지. 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더 미워하게 되었다. 아버지는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누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 너 그 소위 도구들이 왜 엉터리 꿈을 꾸고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야, 너한테 11번째 아들한테 형들과 내가 엄마가 어머니들이 너한테 절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자,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했다. 그 꿈을 간직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특별한 꿈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구나. 야곱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꿈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자기는 둘째인데 장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고 진짜 그 꿈대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됐잖아요. 물론 비싼 값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둘째가 첫째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인데 장자같이 된다는 거, 가장 큰 자처럼 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절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야곱은 아는 거예요.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겠지만 그 어느 정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꿈이니까 야, 내가 저거를 마음속에 간직해 둬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전부터 해오던 편애를 계속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색동옷을, 채색옷을 해입히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라고 더 예뻐해주고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고자질을 했네요. 근데 아버지가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자질 머신이 됐어요. 아주 그냥 형들 잘못할 때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요셉밖에 없어. 저것들은 왜 저 모양이야?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고자질을 했어요. 게다가 그런 꿈까지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은 여전히 고자질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체 바로 사단이 한 거죠. 형들이 결국 기회를 노리다가 요셉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굴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애국으로 팔려서 30살 때까지 치사하게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록하고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꿈을 받았던 노아, 꿈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께 꿈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어요. 큰 값을 치렀잖아요. 자기도 값을 엄청나게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은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알려줬어야 했던 거예요. 꿈 때문에, 장자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자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제가 떨어졌었어요. 그 꿈은 무섭다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다면은 적어도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전과 똑같이 교만하게 행하거나 혹은 더 드세게 했을지도 모르죠. 나이가 먹으면서 더 열심히 고발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꿈을 어떻게 야곱이 성취했어요? 고생하다가 결국 성취했잖아요. 자기가 이룬 거예요? 아니잖아요. 꿈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꿈이 온 순간 그건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은 누가 이뤄요?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야곱은 누가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나는 장자야.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취해야지 하면서 자기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그 꿈을 성취하려고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잊혀진 인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가 얼마나 실질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부터 시적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안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럼 요셉도 멀리 보내시는 건 아닐까? 요셉도 치사하게 고생시키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어야죠. 응? 야곱의 꿈은 크게 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자가 되는 거. 두 번째로 쫓겨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귀향할 때 그냥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군대도 막 생겼죠. 종들도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귀향하게 하셨어요? 멋지게 그 꿈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결국 혼자 남게 하셨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나는 멋지게 꿈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됐다. 삼촌의 추적도 쫓아냈고, 그렇죠? 이제는 야곱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까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곱강에 남아서 그냥 씨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꿈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셔야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거기서 야곱 강가에서 밤새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 꿈을 받았으니까 내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야곱은 양도 잘 쳤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야곱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걸 알았다면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간직했다. 이걸 끝나면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네. 11번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일까? 둘째 아들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그것을 주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직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편애하고 그래 네가 최고다. 너만이 우리 집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막 떠받들어 주면은 그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사실은 가만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데 하나님은요 라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레아를 인정하셨어요.
레아가 첫째 아내예요. 게다가 라헬은 어떤 짓까지 저질렀어요? 우상. 고향에서 돌아올 때 우상단지 드라빔 숨겼다가 온 가족을 죽을 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둘째 낳다가 하나님이 세상 떠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야곱 곁에 있으면은, 네가 요셉 곁에 있으면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구나. 그냥 와라 빨리 하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요셉이 더 사랑받았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 요셉이 착해서 사랑했을까? 물론 형들만큼 죄를 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죄를 고자질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잘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편가르고 너는 나쁘고 나는 옳고 이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가만 보면은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착한 아들이었지만은 형들이 볼 때는 정말 미워 죽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위대한 거예요. 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오는 꿈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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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우리는 깨어진 그릇일 뿐이에요. 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 깨어진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건 완전히 엉터리 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래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 사람들이 10년, 20년, 4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생해야지. 부모 고생시켜드리고 부모 속썩이고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돼요.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친히 이루실 때까지 결단해야 돼요.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때의 고난은요 사실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꿈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고난을 당해요. 이거는 복인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고난 당하는 줄 아세요? 지옥 가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 하면서 말보다 침해했으면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지옥의 고난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말했어야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주셨구나. 그런데 네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처럼 고생하게 돼. 나처럼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정말 네가 겸손해져야 돼. 아니 겸손해져야지 하고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정말 깨어진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어머니가 우상숭배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널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형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야, 너 고생할까봐 걱정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셨는데 네 방종하다가 하나님이 나처럼 고생시킬까 정말 걱정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 모세도 그거 못 배워가지고 40년간 시간 낭비했잖아요. 이제 됐다 했다가 40년간 고생했잖아요. 성경에 고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자기가 이루려 했다가 그냥 많은 세월 연단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그야말로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깨뜨심으로, 아멘, 이루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공생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누구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날이라고요. 우리 영수 형제가 특식을 준비했어요. 아무도 할렐루야도 안 하시고. 영수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잘했을 때, 그래, 하나님 널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아들들이, 딸들이 인생 헤매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죠.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의 삶, 예수의 꿈을 예표하는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야곱이 그것을 진정히 깨달았다면, 자기 아들 요셉이 훨씬 더 덜 고생하면서, 요셉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힘든 과정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께 배웠으면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꿈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아까 요즘 아이들이 스타가 되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교회에서도 뭐 스타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느라고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차 사면 절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왜 부모들이 갖는 꿈들이 그래요. 평생 그러다가 그냥 그런 기도하다가 하는 나라 가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꿈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예수에게 주신 꿈, 요셉에게 주신 꿈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된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이길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하길 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멘.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 다 하지만 목적은 큰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꿈. 요셉은 총리로 잘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정치가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또 무예도 배웠어요. 예, 각자 다 할 일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도 있고 나무 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통치를 겸손히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가치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꿈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깨어진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맞죠?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의 지위 있든 없든 네 경력이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죄수까지 떨어뜨려서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죄주의 괴수가 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모 자식도 다 떠난 천의 고아처럼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혼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꿈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 그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형제 자매 남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다 이루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용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을 씻고 내 제 죄는 짐은 가버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꿈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면 그 사람의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절대 무겁지 않다. 그때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